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25절에서 5장 5절까지입니다. 자, 창세기 4장 25절에서 5장 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 또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자, 오늘 4장 25절에 보면은 그랬죠.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시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에 대해서 또 예배를 놓고 많이 생각을 하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배 성공이 바로 인생 성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에 성공하고 실제로 예배 성공을 통한 인생 성공을 간증할 수 있는, 포럼할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성공을 위해서 지금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요 4장까지 본 그 6가지 본질의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이 요거를 잘 마음에 두셔야지 돼요. 자, 이제 이거 놓치고 이거 없이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게 이제 바로 가인의 예배가 돼 버려요. 우리가 정말 이 본질을 가지고 이 본질의 답을 가지고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그게 바로 아벨의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질이 어떤 건지 가장 우리가 그래야지 이제 내가 누군지를 진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본질. 그래야지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이게 어떻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래 주신 축복의 인생이 축복의 삶이 어떤 건지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축복을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언약의 본질이 뭐냐? 그게 바로 선악과의 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깨져가지고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에게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됐죠. 이 문제의 가장 핵심 문제의 본질이 어떤 거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이제 복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 이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지 이제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의 본질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의 모든 인생과 모든 삶이 정말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그런 삶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속에서 우리가 이제 예배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이 안 되어지면은 바로 이제 가인의 예배가 되는데 그래서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돼버렸죠. 그런데 이 예배에 성공한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이 예배의 성공,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꼭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래서 이제 아벨이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언약의 씨는 아벨에게 있었는데, 아벨이 죽어버렸으니 이거 어떻게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오늘 이제 그 말씀입니다. 자,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셋이에요. 셋. 자, 원래 이 셋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이게 대신할 자라는 뜻이에요. 셋의 뜻이 대신할 자. 그래서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래서 이 씨는 절대로 안 끊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 언약은 절대로 끊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앞에서 서론에 이야기한 이 6가지 이 본질 내용을 이걸 딱 가지고 그리고 이제 올 한 해의 방향을 어떻게 잡으시면 되느냐면은 아마 그 창세기 올 한 해 이게 이제 창세기 갈 거 같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올 한 해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응답을 진짜 받아야지 되느냐면은 앞으로는 계속해서 언약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언약. 자, 그러면 이제 이 언약이 진짜 어떤 거냐? 언약이 뭐냐? 우리는 이 언약을 어떻게 붙잡고 어떻게 믿어야지 되냐? 자, 하나님은 이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 자,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딱 미션으로 딱 붙잡으세요. 자, 어떤 미션을 딱 붙잡느냐면은 자, 이 언약 성취에 대한 절대 믿음을 딱 가지셔야 돼요. 언약 성취에 대한 절대 믿음. 언약 성취에 대한 절대 확신. 지금까지 사실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 이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흔들리고 불신앙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데에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언약 성취에 대한 절대 확신 이 부분에 아마 조금 문제가 있었으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왜 흔들렸는지 지금까지 내가 왜 진짜 이 오직 믿음 속에 내가 있지를 못했는지 그리고 왜 이런 거 저런 거에 내가 자꾸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그랬는지 그 부분을 앞으로의 창세기를 봐가면서 그러면서 정말 이 응답을 받게 되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언약 성취 이 사실을 딱 믿고 그리고 절대 확신 속에 진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 부분이 또 내 빈 곳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답이 될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내 빈 곳 살리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내 빈 곳 이게 이제 그대로 있으면은 복음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증인도 못 되고 그러면은 전도도 못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의 그 삶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여기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이 이게 바로 그 가인의 후손이잖아요. 가인의 후손. 자, 이게 언약 밖에 있는 기보거든요. 우리는 분명히 언약의 백성인데도 우리의 삶이 이 가인의 후손처럼 이렇게 살게 되고 이렇게 우리 인생이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나의 빈 곳을 살리면은 다시 말하면은 언약 성취를 확실하게 붙잡고 확실하게 믿고 절대적인 이 믿음을 고백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놔두시지 않죠. 자, 오늘 여기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까지는 이게 이제 반대로 씨 언약 안에 있는 계보예요. 언약 안에 있는 이제 아담의 그 계보인데 이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짜 언약의 참된 응답이 참된 축복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자, 이 씨 언약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아요. 이게 끊어지면 말이 안 되죠. 이건 절대로 안 끊어진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의 언약을 주셨어요. 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자, 여기 여자의 후손, 이 후손이 이게 바로 씨라는 뜻이에요. 이제 여자의 씨. 그러니까 여자의 씨로 인해서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제 여자의 씨는 없거든. 아담의 씨고 남자의 씨지 여자의 씨는 사실 없거든. 근데 이게 어떻게 여자의 씨로 오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냐. 보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해가지고 아들을 낳는데요. 처녀가 잉태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하냐.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가 됐어요. 자, 성령으로 처녀에게 잉태가 돼가지고 그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게 바로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아벨에게 이 씨의 언약이 있는데 이게 끊어졌단 말이에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신 거예요. 다른 씨를 안 주시면 안 되죠. 반드시 하나님이 이 씨를 주셔야지 되는 거죠. 자, 언약의 씨를 가진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 하나님은 그래서 이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셔서 절대로 이 언약의 씨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언약의 씨가 누구에게 왔느냐?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온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는 절대로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씨 언약이 아브라함의 가문에 임했고, 그리고 이 씨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했는데, 나중에 이제 한 나라, 한 민족을 하나님이 쓰신 것이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 씨 언약의 주인공이 오시기까지는 절대로 이게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브라함 이후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이게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계보가, 이 씨 언약이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그게 이제 마태복음 1장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씨의 주인공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네 자손, 그 자손이 바로 여럿을 가리켜 말한 게 아니다. 이 자손이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한 것이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손을 약속하신 것이, 씨를 약속하신 것이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고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씨 언약은 절대로 끊어질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씨 언약의 밖에 있는 계보가 이게 말씀드린 대로 4장 16절에서 24절에 가인의 후손이. 자, 이거는 이제 어떤 문제가 오느냐면은, 자, 이 가인의 계보, 이 가인의 후손은 사단의 전략과 이 사단의 나라에게 딱 잡힌 거예요. 이 언약 없는 계보라서 요 마귀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고 잡힌 그런 계보가 되는 거죠. 자, 이 사단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장악하려고 했죠. 우리 인간을 장악해서 이 세상을 사단이 장악하려고 했죠. 자,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고 사단의 목표란 말이에요. 자, 이 사단의 목표는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고 우리 인간을 완전히 사로잡으려고 복음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자꾸 가로막고 방해해요.
그래야지 우리 인간을 딱 장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사단이 우리 사람을, 인간을 장악해서, 그래서 사단이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사단의 나라예요. 자, 그런데 이 세상 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이 사단에게 붙잡혀서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에게 이제 종노릇 하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언약 밖에 있는 이 가인의 계보, 가인의 후손은 이게 사단에게 완전히 잡힌 사단의 나라에 딱 장악되어 있는 그런 계보가 되고, 그런데 지금 이게 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이게 눈에 안 보이게 지금 세상 나라를 딱 장악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세상 나라는 사단에 분명히 종이 되어 있고 종노릇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지금 그 사단에게 종노릇 하고 있는지 그 사실도 몰라. 그 사실을 모르게 지금 이제 모르는데 그 종노릇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불신자도 자기가 지금 마귀 사단 귀신에게 종노릇 하고 있는 거 알면은 그러면은 안 하죠.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하거든요. 그런데 뭐 이 무당이라든지 이제 이런 사람들처럼 아예 딱 잡혀가지고서 자기가 그렇게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고 발버둥 치는데도 나중에는 안 되는구나, 이게 운명이구나,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안 하면은 더 큰 문제가 오니까. 또 계속 이 사단이 고통을 가져다 주고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가문이, 집안이 다 망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상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게 지금 귀신에게 귀신 노릇하고 있네? 귀신에게 속고 있네? 귀신에게 내가 쓰임받고 있네? 이러면은 안 하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모르게 속이고 있거든. 지금 자기가 지금 그 사단에게 지금 속고 있는데 속고 있는 걸 몰라. 자기는 맞다고 생각을 해. 자, 가룟 유다가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룟 유다는 내가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 딱 마음을 딱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마귀가 넣어준 것인 줄은 몰라. 자기는 아무리 예수를 파는 게 그게 더 낫겠다, 더 옳겠다. 자기는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라는 거를 몰라. 그게 자기가 이제 막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마귀가 기뻐하고 그 마귀가 좋아하고 마귀 뜻을 이루는 말이라는 거를 그거를 몰라요. 참 어떤 때는 진짜 답답할 때가 많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막 옳다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자기는 막 속에 막 분통이 터져가지고 이러면은 이거는 이러면 안 되지 않냐, 이거는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이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물론 육신적으로는 참 어떤 면에서는 100% 맞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 이야기가 하나님이 들으실 때 과연 맞는 말일까? 그러면은 이게 참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그거를 또 말을 해주기가 어려워. 자기는 정말 이렇게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사실을 사람들이 잘 알 수가 없죠. 진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육신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진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떤지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진짜 하나님과 깊이 소통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진짜 깊은 곳에 있는 그 마음, 그 중심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가인의 계보는 이 씨 언약이 없는 그런 계보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이 씨 언약이 없는 가인과 그 후대를 완전히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후대, 그런데 이 가인의 후대는 세상 나라의 흐름을 지금 주도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그러나 이 가인의 계보는 언약 없는 멸망의 계보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진짜 이 복음의 증인이 되면은, 그러면 지금 이 가인의 후대, 씨 언약이 없는 이 계보가 지금 끌고 가는 이 세상 흐름을, 이거를 돌릴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전도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이 씨 언약을, 이 언약을 진짜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응답을 누리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4가지 현장을 놓고서 정말 이 응답을 누려야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5장은 이제 반대로 씨 언약 안에 있는 계보예요. 자, 예,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이 새로 다른 씨를 주셨는데, 이제 그 셋으로부터 이어지는 그런 계보죠. 자, 이 씨 언약의 계보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계보예요. 지금 이 씨 언약이 없으면은 사단의 나라가 돼버리는데, 이 씨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돼요. 자, 원래 이 하나님 나라는 에덴 동산의 이 축복이 원래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었어요.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에덴 동산은 바로 그 자체가 예배 상태예요. 자,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은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에요. 여기에는 사단의 나라 전혀 개입이 안 돼 있어요.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이었는데, 자, 이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는 게 그게 선악과 언약이었죠. 자, 그런데 이 선악과 언약이 이게 깨져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완전히 빼앗기고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주신 씨 언약. 자, 이거는 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언약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빼앗겨 버렸거든. 하나님 나라를 다 잃어버렸거든. 다시 찾아야지 되잖아요. 다시 찾는 이 언약이 이게 바로 씨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게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아담의 계보는 바로 이 씨의 언약을 이어가는 그런 계보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랬겠죠. 저도 그랬어요. 정말 이 씨 언약을 모를 때에 우리 성경에 특히 이제 구약에 보면은 또 사복음서에도 이제 조금 나오죠. 이제 중간중간에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나와. 그 이름 알지도 못하는 이름. 그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 그게 뭐 자꾸 낳고. 아이고, 얼마나 지루한지, 진짜. 그래서 이제 성경 이제 창세기부터 그래, 올해는 한번 성경 한번 전체 한번 읽어봐야지. 꼭 거기 가서 걸려버려. 그런데 진짜 이 씨 언약 이거를 알고 나니까, 야, 성경에 왜 이렇게 중간중간에 자꾸 이 족보가 나오고, 자꾸 누구 낳은 거, 이게 뭐 어떻길래 이 재미없는 이야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랬는지, 이제 그 의미를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알아야지 이렇게 아는 거죠. 이제 뒤에 보면은요, 이게 이제 계속 나오거든요, 중간중간에. 모세오경에도 뒤에 이제 민수기, 신명기 가보면 이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열왕기, 상하, 역대상, 역사서에 보면은 또 중간중간에 나와요. 또 이제 제가 이제 몇 번 이야기했죠. 룻기서 4장까지, 짧게 4장까지거든요. 그런데 그 맨 마무리가, 4장 맨 끝에 마무리가 다윗까지 이어지는 그 족보로 그 마무리가 되어져요.
그러면서 했더니 구약에 중간중간 나온다니까, 이게. 그리고서 이제 마태복음 딱 열자마자 아브라함부터 또 이제 쭉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12 아들을 낳고 이제 또 쭉 나오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언약의 비밀을 알게 될 때에 이게 그런 거였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게, 이 아무 재미도 없는 거를 이렇게 하나님이 중요하게 다루시고 중요하게 하나님이 기록을 하셨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담의 계보를 좀 보면은 오늘 여기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은 아담과 셋으로부터 이어져 가지고 노아까지 이어지는 그런 계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11장 한번 넘겨보세요. 11장 10절부터 보면은, 자, 이제 노아의 아들이 셋이 있었죠. 셈과 함과 야벳. 자, 그런데 이 씨의 언약이 어느 족보를 타고 내려가느냐면은 셈의 후손을 통해서 내려가요. 자, 그래서 11장 10절에 보면은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쭉 어디까지 가느냐면은 마지막에 아브라함까지 또 가요. 자,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이삭으로부터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족보가 그게 마태복음 1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에는 요거는 지금까지 족보는 이렇게 쭉 아담으로부터 쭉 이어져 내려가는 족보, 내려가는 계보였는데, 누가복음 3장에는 거꾸로 예수님으로부터 우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족보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 우위로는 아버지가 요셉이잖아요. 요셉의 우위는 누구, 그 우위로는 누구 해가지고서 누구까지? 또 다윗까지. 또 그 우위로는 누구까지? 또 아브라함까지. 또 그 우위로는 누구 해가지고 누구까지? 노아까지. 그리고 또 어디까지? 아담까지. 그러면서 그 위로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결국 이 하나님의 씨가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자, 그게 표현된 것이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담의 계보, 이 언약의 씨는 절대로 끊어질 수 없다.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자, 그러면은 이 씨 언약 속에 있는 자들의 삶은 어땠느냐?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 가인의 계보를 보면은, 가인의 후손을 보면은, 자, 4장을 한번 다시 봅시다. 창세기 4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이 에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승천한 에녹, 그 에녹이 아니라 동명이인이에요.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자, 이제 이 가인의 후대도 낳고 나오죠. 그런데 그냥 낳고만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언약의 계보는 어떻게 되어 있냐? 자, 이 언약의 계보는요, 여기 보면은, 자, 5절에 보면은 그랬죠.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그리고 또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랬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번역이 지금 성경보다 우리가 전에 보던 개역 성경이 이 부분은 정말 잘 됐어요. 전에 성경은 번역을 뭐라고 했느냐면은 몇 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향수하고 죽었다. 그 향자가 무슨 향자냐면은 누린다 하는 누릴 향자예요. 자, 숫자는 무슨 숫자냐? 우리가 수명할 때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명을, 우리의 삶을 누린 거예요. 우리의 삶을, 우리 평생을 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가인의 후대는 그냥 죽었다는 말도 없어. 이게 어떻게 나았겠어요? 고생하면서. 마귀한테 종로로 타고 마귀한테 끌려다니면서 고생하고 실패하면서 그러면서 낳고 또 고생하고 낳고 또 고생하고 낳고 뭐 아예 뭐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으니까 뭐 그 위에 뭐 죽었다는 말도 필요가 없어. 자, 그런데 이 언약 안에 있는 그 언약 속에 있는 그 언약의 백성의 삶은 어땠느냐면은 향수하고 죽었더라. 자,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향수하고 죽었는데, 자, 그 22절에 보면은, 자, 22절에 보면 에녹이 어떻게 했느냐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 도대체 어떻게 향수를 했다는 거냐? 어떻게 우리 수명을, 삶을 누렸다는 거냐?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우리의 삶은, 언약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며 자녀들을 낳은 거예요. 자,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자,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에녹은 이제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 승천을 했죠. 자, 그러면은 육신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이 안 데려갔나요? 결과적으로는 똑같아요. 자, 여기에 향수하며 죽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살고 자녀들을 낳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은 게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언약 밖에 있는 이 가인의 후손은 어땠냐? 뭐 낳고 고생하며 살다가 그러니까 마귀하고 동행하며 마귀한테 붙잡혀서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그렇게 살다가 마귀가 끌고 갔다.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다른 거예요. 진짜 복음 가진 자, 정말 복음 없는 자. 이거는 지금도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런 언약, 이런 복음을 받고 이런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활은 이 가인의 후손처럼 그렇게 살고 있으면은 그러면 되겠어요? 참 이게 이제 제일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제 가끔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보면은 뭐 불신자들이 고난당하고 불신자들이 문제당하고 그러면 뭐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하고 너무 안타까운 게 아니 이 복음 가진 자들이 이 언약의 씨를 가진 언약의 백성이 그 불신자가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으면 그 모든 거 다 빼앗겨 버리고 다 놓쳐버리고서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진짜 올해에는 정말 올해부터는 향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뭐 고향에 대한 향수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인생을 누리고 우리의 삶을 누리고 우리의 현장거리 모든 것을 누리는 향수. 진짜 향수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씨 언약 속에 있는 자는 이 삶은 정말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이제 올해에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나의 빈 곳을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한데
한번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완전한 복음, 모든 문제 해결하는 이 복음을 내가 받고 하나님 이걸 주셨는데, 내가 이거를 왜 못 누렸을까? 왜 못 누렸을까? 거기에 대한 답을 진짜 찾아보세요. 저는 이제 저는 이게 아무리 생각할수록 다른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의 비밀, 이걸 내가 진짜 잘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꾸 불신앙에 걷어걸리고 그렇죠.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부분을 놓고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깊은 질문을 많이 했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겁니까? 난 진짜 복음 알겠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진짜 믿는데, 근데 도대체 왜 이런 겁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는데 믿는데 안 믿어요. 믿는데 안 믿는 나를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럼 너 진짜 안 믿어? 그럼 또 안 믿는 건 아니야. 믿기는 믿어. 근데 너 그게 진짜 믿냐? 안 믿어. 그런 나를 정말이게 딱 보고 나니까, 야, 이게 왜 그러냐. 거기에서 정말 저를 보게 된 것이 그게 각인 뿌리 체질이었어요. 거기에서 정말 발견된 게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었어요. 그게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 그게 동기, 불신앙, 인본주의였어요. 그게 진짜 내가 보이더라고요, 그게. 그게 이제 딱 보이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면은, 야, 이거 이대로면은 내가 평생, 이게 안 바뀌면 평생 나는, 그래, 지금하고 똑같겠구나. 내가 앞으로 몇 년을 살지, 몇 년을 목회할지 모르겠지만은, 20년이든 30년이든 40년이든, 결국 이 상태는 똑같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답이 딱 나오니까, 정말 목회하기 싫어지더라니까요. 어떤 면에서는 진짜 더 살고 싶지가 않더라니까요. 이제 그때가 이제 복음 만나고 거의 한 20년 딱 됐는데, 제 마음엔 진짜 그랬어요. 20년 동안 이렇게 한 것만 해도 난 진짜 족하다. 더 이상 앞으로도 이렇게 내가 살으라고 그러면 난 정말 못 산다. 그 답이 딱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 정말 바꿔야지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진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힘을 하나님이 그때 주셨어요. 그때에 정말 그때부터 오직 이게 뭔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감람산 40일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집중이 어떤 건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어요. 물론 이제 순간 뭔가에게 이거 뭐지? 이런 것도 없었던 건 아니지만은 내가 그 불신앙에 잡혀가지고 막 고민하고 막 헤매고 거기에 끌려다니고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답이 딱 나올 때까지 정말 복음에 집중해 보세요. 진짜 이 언약에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 응답을 하나님은 분명히 주신다니까요. 복음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다른 것은 설령 안 주실지 몰라도 그거는 주신다니까. 그리고 그거는 준비해 놨다니까요. 다른 거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은 게 그거라니까요. 자,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딱 고백하고 나서 하나님이 원래 딱 준비해 놓은 게 그게 감람산 마가다락방 오순절 날이었어요. 이제 베드로가 지가 모르는 거지.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답을 진짜 얻고 향수하는 모든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져요.
또 오늘 오후 예배 때 이제 그 이 언약에 대한 부분은 이번 주에는 조금 언약에 대해서 조금 더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또 앞으로 이제 성경의 뒤를 보면서 특히 또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계속 우리가 언약 관점으로, 언약 중심으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어떻게 성취해 갔는지 그걸 한번 잘 보세요.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냐, 그 증거를 계속 답을 찾아보세요. 그 사실은 이제 모를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흔들렸는지, 야곱이 어떻게 막 그렇게 인본주의를 쓰고 그랬는지. 그랬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답을 주시고, 이 답을 딱 얻고 나니까 그렇게 25년 동안 흔들리고 불신앙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렇게 잔머리 굴리던 야곱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조금 이제 이삭하고 요셉은 그 답을 조금 일찍 얻었죠. 하나님 어릴 때 일찍 그 답을 주셨죠. 그래서 이삭하고 요셉은 뭐 이삭은 아예 별로 고생을 안 했고, 요셉은 엄청 고생을 했는데 근데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 응답을 실제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진짜 체험하고 진짜 누리고 증인되는 그런 응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가장 확실한 게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언약의 책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셔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다른 신앙이 아니라 언약 신앙이에요. 우리가 언약 신앙이 아니면은 그건 진짜 기복 신앙이죠. 그거는 이제 종교 생활이죠. 자, 하나님은 이 언약을 생명처럼 여기셔요. 그리고 이 언약은 하나님이 생명 걸고 지키셔요. 하나님은 이 언약에 생명을 걸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언약을 이루시고 언약을 지키신다니까요. 자, 창세기 22장 16절에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아니 진짜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 맹세한대. 그러면 끝난 거죠.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그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리고 지키고 이루시는 것이 그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언약을 우리가 불신앙을 해. 이 참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얼마나 이게 통탄스러울 일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떤 힘 있는 자도 언약을 막지 못해요. 어떤 강대국도 이 언약을 막지 못해요. 왜? 언약을 막으려면은 하나님을 막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언약은 막히지 않는 거예요. 언약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번 올 한 해에 진짜 언약을 붙잡고 그리고 이제 그 언약 안에서 내가 평생을 흔들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런 최고의 응답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의 씨를 이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을 정말 고백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이 사실을 고백하고 평생 언약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